소리란 그런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더 훌륭하게 돋보이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 소리입니다. 하지만 소리의 그 자체의 형태는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사라져버려요. 바로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시다 라고 단순히 소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 요한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왕 앞에서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인생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저것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운명을 지어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저는 외치는 자만으로서 끝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아주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사라져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시종들이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네가 이렇게 세례를 주느냐,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굉장히 큰 선지자였고 메시아 오기 전에 앞에 미리 한 번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닙니다. 저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럼 네가 그냥 선지자냐? 아니요, 저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저는 그냥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막 자기 자신을 막 소개할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몇 년도에 태어났고 누구누구의 몇 년 중에 뭐 이렇게 막 우리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내 이름은 러니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러니예요.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태어났습니다. 내 이름은 로니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이 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입니다.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뭐냐 정확하게 대답을 해달라. 네 정체를 알려달라. 요한이 나는 소리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답답해했어요. 도대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 정체가 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내가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나는 정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 풍습 중에 귀한 손님이 그 집을 방문하면 가장 비천한 하인을 통해서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도록 그렇게 풍습이 돼 있어요. 이 나라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발을 끈으로 이렇게 신발 전체를 둘둘둘 이 발목 위까지 끈으로 묶는 그런 신발이에요.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이 와서 그 신발 끈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신발을 벗겨주게 돼 있죠. 요한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안 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No. 나는 아니야. 우리들은 no 할 줄 알아야 되죠. no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no. 요한은 그랬어요. 정확하게 no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추앙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따르지만 내가 가르칠 게 없는 존재입니다. no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세상은 선후배 관계를 잘 따지죠. 요한과 예수님 누가 선배이신지 아십니까? 요한이 선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선배이지만 그래도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뒤로 물러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노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앞서서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해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과감하게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노라고 대답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나를 낮추는 일이 될 겁니다. 내가 노 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노 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노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쥘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노 했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여져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한다. 이런 원리가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이 시대에 살아남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당신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지만 요한은 그랬어요. 주님은 흥해야 하지만 나는 망해야 합니다. 결국 그 말뜻은 뭐냐면 주님은
살아나셔야 되겠지만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 얘기였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급히 막 달려왔어요. 큰일이라도 난 듯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쫓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신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라.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냅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봐라, 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대상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참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생명이시다. 그것을 몸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됐죠? 그때 당시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죽습니다.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요한이 목이 잘리게 된 계기는 그 왕이 불합리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소식을 들은 헤로디아는 마음의 붕괴를 해서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지는 그런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모든 삶을 잘 살펴보시면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소리의 역할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소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사라져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요한처럼 연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내는 소리는 우리를 위한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귀한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손에 의해서 들려져서 연주되어지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소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을 위한 소리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우리 각자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주님에 의해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들려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지는 그런 소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은 소리 마시는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어요. 그 사역자로 요한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한처럼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소리로 만드시는 목적은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요한처럼 전하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소리로 승화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의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우리가 요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라는 개념보다는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일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직접 전파되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12월 25일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계절이고 축복의 계절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살리자면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어느덧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자꾸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묻힙니다.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꾸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을 고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면 숨을 수밖에 없는 모든 행사, 우리들의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들 마음속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와 예수님과 비교할 때 나는 소리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소리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한번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저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요한이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을 택했어요. 만약에 요한이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몰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것이에요. 그것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뒤로 조용히 물러나서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과 똑같이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소리의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나는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소리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를 주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소리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자랑할 것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성공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행복을 추구하고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고 순교가 있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있고 때가 돼서 필요하면 조용히 사라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하도록